원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의 계여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우리 9장부터 나머지 16장을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의 구조. 자, 1장부터 8장까지 큰 한 단락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9장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입증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받은 이스라엘 현재는 거절되고 이스라엘 미래는 회복될 것이다. 이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12장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이라고 하고 12장 16장을 실천적,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의 큰 두 단락은 교리적, 실천적인 것.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로마서 완성적의 팁이라는 사고죠. 자, 믿음법. 1장 4장까지는 믿음법.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뭐 학자마다 또 목사마다 다르는 방향이 다른 건데, 믿음법 1.4장까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법이다. 또 성령법 5장부터 8장까지 큰 단락이죠. 성도가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성령의 법이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자 단락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순종자, 실천이죠. 거룩한 성도의 순종 생활은 산재물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또 로마서 9절을 좀 더 한번 좀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서원 있고, 자,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예수를 믿음으로는 구원. 이게 1장 18절부터 5장까지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은 구원의 결과, 죄에 대해서 의대, 즉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가 보는 9장과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우린 9장과 이스라엘을 보는 것.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 하나를 좀 더 볼까요? 로마서 구조의 요점들 잘 안 보이죠? 크게 1장부터 4장까지를 칭의, 여기는 5장부터 8장까지가 새 생명, 3장 3부는 9장 11장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2장 16장은 세상 실천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교리고 여기까지가 250도가 실천입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1장 11장까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머릿말인데, 두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진노. 이게 뭡니까? 정죄, 죄, 정죄. 그리고 3장 19절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 5장을 화목으로 만든 화목. 죄론의 원수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 6장부터 7장까지가 해방.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8장은 성령. 이렇게. 그러면 9장이 뭘까요? 자, 9장은 선택.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이스라엘.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11장은 구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큰 단락 하나가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이 있고 10장 16장인데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복음과 이스라엘, 이방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특별히. 그리고 그 중에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동족은 구원받아야 됩니다는 열망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요. 도대체 사람은 어떤 큰 근심이 있었을까요?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 어떤 것이냐면은, 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질 자도 원한다. 이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이 문제. 왜? 그들은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옛날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함의 양자됨, 아들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그리고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조상들이 다 그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이들에서. 그분은 만물에게 의해서 새 찬양받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영광이 얼마큼 놀라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신 자다. 난 이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넣어주셔도 나 오케이,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큰 열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함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에 계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니 사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수상 이삭 한 사람으로 아니요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선택받은 과거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
따라 함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날 때 약속을 주셨죠. 내 후손은 내 자손은 이삭의 씨로부터 말미암니다. 근데 이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교분한 리브가에게 그렇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임신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한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고 그리 뭐 똑똑한 것이 아니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선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불자란 자도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림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선택의 선택.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동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난 야곱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는 거 아니다. 선택받는 거 아니다. 다른 처리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선택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다. 선민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뭐라고 말합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한 덩이를 하나님 귀에 쓸 것을 한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게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리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리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일치되 이사야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같이 되고 고무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큰 단락의 주제는 그렇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토기장이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흙은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간장형이 만들었어요? 아주 이조백자 만들지, 고래청자 만들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토기장이 주권적인 선택이다. 선택받은 자가 가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하며 직노하군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무하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모냐?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가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난 야곱 사랑의 뱃속에서부터 에서 사랑해. 근데 인간의 판단해 보니까 아니 무슨 선도 행도 어떻게 어떤 사람 살아왔던 미워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한 반론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야. 토기장이 주권자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떤 건 간장 종자, 어떤 건 밥그릇, 어떤 건 이조백자, 고리청자 이거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 있지 않겠느냐? 맞죠? 당연히 토기장에 있죠.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는 거 이거 말하지 마라. 내가 주권자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진 한 덩이를 하나님 귀에 쓰고 천이 쓴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는 오랜 진무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극절의 그릇으로 만들고 할 수 없느냐? 근데 이 그릇이 뭘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방인에서도 부르시는 자입니다. 호세아에도 내가 내 백성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호세아 이야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부를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이유는 주권이 주권.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한 것이 다른 어떤 이유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고 고무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민족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 다 축복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서 내가 이들에게 영광과 축복과 은혜 모든 걸 주려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9장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은 이게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진노에게 어떤 그건 인간이 교만에 따지는 거고요. 오늘 로마서 9장 한마디로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요. 온 우주 만물의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가타부타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린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민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로마서 9장의 단락은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어디 이르지 못합니까? 믿음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근데 어떠니? 의를 따르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의를 얻었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니다.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나니다. 근데 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이 이르지 못했어요. 정죄당했어요. 죄를 졌어요. 어찌기로 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것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러 거짓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는 그름이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져요. 율법에 거쳐서 쓰러져요. 정죄를 당해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온에서 거친 데가 걸림돌, 이게 믿음으로 난 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두면은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한다. 근데 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죠? 과거는 선택받아서 지금은 거절받은 모습. 왜?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비밀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고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